오늘은 욥기서 1장 본문을 가지고 고난의 아픔 그러나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성경 66권의 1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특별한 주제가 있는 기간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에 해당하는 욥기서는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첫 번째 다른 것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것이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종교들은 고난을 불청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에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마음이 눌리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막힌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길에 찾아오는 고난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어떤 죄 혹은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심각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은 복에 대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것까지도 그냥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평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의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오시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죄 혹은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하는 도중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요셉이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죄 혹은 실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거래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 회사까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짐으로 남은 가족들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강도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통치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백성들이 신음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그로 인해서 전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사업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목숨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들은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하는 제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지 않게 된 것이고, 한 번만 하면은 1년 동안 편안하게 어떤 면에 지낼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게 되고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종교를 믿을 수 없다고 핍박을 당하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한 핍박의 고난들입니다. 네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경우입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노라. 그럼에도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었는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는 상관이 없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나의 어떤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특별한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자초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도 아닙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어떤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의 가정 식구들 누구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모습으로 나가다가 찾아온 고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각양각색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고난당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나오셨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 경우에 죄로 인해서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엄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위인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지은 죄와 관련된 고난을 주셨습니다. 속이는 야곱, 외삼촌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품삯에 속임을 당하는, 그리고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 아들에게 반역을 당함으로 자신의 가정에 큰 고통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정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긴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잘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러한 방식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서 품삯 속임을 당할 때마다 야곱은 자탄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전에 다른 사람을 속였더니 내가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앞으로 다시는 속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가정에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는 이와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노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 미래가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희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나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자리, 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찾아온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고난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경우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종들은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고요. 아마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처럼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면 힘 있는 사람이 꺼내주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감옥에서 그냥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경우에도 애굽 왕의 꿈을 해몽의 주모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꺼내 주었기 때문에 그때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에 관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사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빼앗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나가다가 손해를 보는 자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넘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지금 쌓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혹은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내가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넘치는 상을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고난 중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주시는 약속들,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영상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어지니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했지만 고난이 계속되어지니 연약한 인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중에 어느 순간 욥의 입에서 이 고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회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관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 중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아픔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과 그 약속이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결말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반복해 드리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다. 아멘. 기막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결말 아닙니다. 그것은 긴 인생의 하나의 과정뿐인 것입니다.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 관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견디고 버티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에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